할로. 2021년 10월 27일 동익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가정들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가 자녀와 형제와 자매들이 믿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동인의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헬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 우리가 최근에 다시 이제는 통일 왕국 시대에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그 귀한 그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보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뭐를 구했죠? 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또한 강력한 군사력, 외교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 4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서 뭐를 볼 거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기도 했지만 그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가장 번영했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국의 그 조직과 그 번영과 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20절 보시겠습니까? 4장 20절과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먼저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구가 많은 것이 국력을 상징했잖아요. 굉장히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부유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쳐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22절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들은, 이 말이 솔로몬이 혼자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 궁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은 음식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신하들, 그 솔로몬의 정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힘이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 말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고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입니다. 여기서 고루라는 말은 호멜과 같은데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잖아요. 1고루는요 230리터였습니다. 그러면 30고루는 얼마나 되는 거죠? 690리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700kg나 되는 그러한 밀가루예요. 여기다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이야기하면 1380리터, 1톤이 훨씬 넘는 밀가루를 그렇게 하루에 소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소예기, 솥사슴, 노루, 암사슴 굉장히 많은 음식물들이 소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풍요로웠고 그만큼 솔로몬의 정부가 강대하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 솔로몬의 지혜, 명성,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34절에 보니까 그 사방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다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 사방 모든 나라들 가운데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솔로몬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4장 29절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총명, 그 넓은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지혜를 많이 주셨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가 사방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고, 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번영하고 풍요로웠고 나라가 정말 국력이 강대하다는 것을 이렇게 솔로몬 열왕기상 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의 군사력, 외교력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4장이 끝나고요. 바로 이제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에 거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원래 이 성전은 누가 건축하려고 했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솔로몬이 5장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4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는지, 얼마나 명성을 누렸는지, 그의 나라가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가 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하고요,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지면 그 신앙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다음에 바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솔로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화, 이 지혜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화를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이 영화를 누리는 것을 자기가 만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이 성전의 그 규모와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전의 그 크기가 2절에 나옵니다. 한번 6장 2절 보실까요? 6장 2절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러니까 길이가 몇 규빗? 60규빗. 그 다음에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규빗이라는 것이 보통 이 사람이 팔꿈치 길이를 이야기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한 40cm다 이야기하고 45cm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45cm로 이 규빗을 하면은요, 길이는요 60 곱하기 45니까 2700cm, 그러니까 약 길이가 27m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은 20규빗이니까 20 곱하기 450 하니까 45 하니까 900cm, 약 9m 정도. 그리고 고는 30규빗, 약 18m 정도 되는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 기간은 38절에 보니까 7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 마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38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과 1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막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죠?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종교적인 상징물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건물 자체보다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가 성전을 짓고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임할 텐데 이 성전에서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죠?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왕조,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확실히 내게 이를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했습니까?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법도, 계명, 규례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멸망당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6장까지 그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제 7장에 보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성전을 먼저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7장 1절 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13년 동안 건축했고요. 2절에 보면 장이, 그러니까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7년 동안 졌잖아요. 거기에 5년을 더한 기간을 해서 13년 동안 궁전을 건축했고, 그 크기도 성전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왜 자기가 사는 궁전보다 성전이 작느냐, 뭐 이렇게 시비 걸 건 없는 것 같아요.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었고요. 그 솔로몬의 왕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에 맞는 그러한 궁전을 건설하는 것이 7장부터 나오고 있고, 이제 7장 1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시 성전의 장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또 재미난 게 있죠.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고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설 때 결국 자기가 사는 집도 평안하고 그렇게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장식이 7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대표적인 게 한 가지 있죠.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오는데, 우측에 있는 게 야긴, 좌측에 있는 게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성전의 두 그 장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잖아요. 그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 실로가 아니라 그 성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여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 뚜껑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언약궤 뚜껑의 이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속죄소가 나오는데 이 속죄소가 특별한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언약궤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 죄를 사해주는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집인 그런 성전으로 옮기고 있죠.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언약궤가 와야, 언약궤가 있어야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나면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보면은요, 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그 성전 봉헌사, 그 솔로몬이 하는 성전 봉헌사가 나오고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있는 그 성전 봉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7년 동안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27절 보실까요? 8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뭐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 저 넓은 땅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가둘 수 없다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귀속되는 분, 성전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성전에 거하실 수는 없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30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8장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는 비록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우리가 죄에 쳤구나, 우리가 회개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다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8절, 42절, 48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달라고,
모든 재난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우리를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장까지 그 성전 봉헌을 다 한 이야기,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9장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솔로몬의, 그러니까 9장부터 10장에 보면 그 솔로몬의 그 명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명성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앞에서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 마친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4절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거신 게 있죠. 무슨 조건을 거시고 있죠?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바르게 해서 내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가 내 이야기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중요한 것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었던, 성전을 지었던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이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면,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뭐라고요? 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지금 성전을 멋있게 봉헌하고요, 그 아름답게 짓고 멋있게 정말 봉헌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름답게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을 짓고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땅에 버릴 것이라고,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중간에도,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물이죠. 하나님이 이곳을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형식들로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와 봉사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의 주제였잖아요. 그 신명기 많은 장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신명기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었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끊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성전도 버리리라, 성전도 다 파괴되는 그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